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주니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이 1963년 8월 2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두고두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제목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잠깐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이 있는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될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의 이 연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넓은 미 합중국의 중요한 지명들과 그 지역들이 당시에 안고 있었던 문제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사고의 폭이 넓은지, 또한 신앙 안에서 꺾이지 않는 용기와 그리고 꿈을 가졌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가 연설을 1963년도에 했는데 그 다음 해인 1964년 그는 35살의 나이로 그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죠. 그리고 4년 후에 1968년에 그는 암살을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1974년 저는 어느 날 소명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는 중에 큰 울림이 제게 왔던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이 강한 의식이 저로 하여금 눈이 퉁퉁 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75년 저는 신학의 문을 두드렸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요한계시록을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전체 강해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교육자 시절에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쁜 일정들 때문에 조용하게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놓고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들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견해를, 어떤 학자는 저런 견해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천년왕국을 놓고서도 같은 신학교 내에 어떤 학자는 A 견해를, 어떤 학자는 B 견해를, 어떤 학자는 C 견해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입장에서 도대체 요한계시록에는 책은 어떤 책일까? 무척이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책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리타이어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50년 전에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 보였습니다. 야, 완벽한 설교자가 어디에 있냐? 완벽한 설교를 누가 할 수 있단 말이냐? 제가 그 음성에 큰 힘을 얻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4월 23일 제가 요한계시록 문을 두드리다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로서 이번 주로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강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스리파 차림으로 바로 이 뒷동네 이 산책로를 혼자서 좀 걷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앉아 계시다가 반갑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 우리 교회 연세가 꽤 많으신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뛸듯이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고 그래서 악수를 했죠. 집사님이 제 손을 잡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것 정말 감명 깊게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같이 설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요. 이렇게 했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내년 연말에 은퇴하신다고요? 아니 얼마든지 설교하실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좀 뒤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집사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촉촉히 적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누구든지 언젠가는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곤 한답니다. 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지요. 앞으로 더 좋은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는 헤어졌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혼자서 걸으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사역자의 길에 들었으면서 가졌던 그 소박한 꿈,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은퇴 전에 그래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목사도 힘들지만 이 강해를 듣는 성도들은 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오늘은 인재앙,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나팔재앙, 그 다음 주에는 뭐 대접재앙,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말씀들이 계속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한 주도 아니고 1년 이상 계속 주일날마다 계속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러한 심리를 잘 파악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가급적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만 전하시려고 그분이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하면은 삼중 축복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제가 이 조용기 목사님 내가 좀 흉내를 내려고 오늘 새벽 5시 나와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얼마나 들었는데 이것뿐입니다. 예. 하지만 그분도 경상도고 저도 경상도니까 비슷하게 들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어떻든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늘 전하려고 애를 참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던 교회가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있었는데 워낙 교회가 부흥하니까 여의도로 옮기셨고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70만, 80만 이런 성도들이 모였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참 귀한 분이죠.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요한계시록 강해와 관련된 책을 이따만큼 제가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책을 사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책들을 좀 살피니까 그 책들 중에 이 책이 한 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을 견뎌라 라는 책인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 요한계시록 강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가 보니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이 강해 집인데 쭉 걸어가지 않고 중간중간 그냥 건너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목사님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존경하는 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책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니다. 군데 빠뜨리고 넘어가셨는데 왜 빠뜨리고 넘어가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뭐 이런 전화는 또 할 수 있는 사이니까 제가 문자를 그렇게 넣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이런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옥 목사님, 제 기억으로 계시록 전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주제를 따라 부분적으로만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책을 읽으신다니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이찬수 드림. 이렇게 저에게 책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쭉 계속해서 이렇게 강해를 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도 중간중간 빠뜨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고 또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달려와서 오늘 이렇게 계시록으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만큼 많이 읽히는 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펴들고 있는 성경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과 감화를 주는 그런 책이 있을까요? 그 어떤 책과 비길 수 없는 특별한 책을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제일 첫 페이지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성경책을 이렇게 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책의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일까? 오늘 12절에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알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격인 이 성경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은 무엇일까 하고 확인해 보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니 제일 처음 나오는 글자는 태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창조라는 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 즉 천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펼친 이 성경의 첫 자는 예레츠, 그렇습니다. 예레츠, 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땅이라는 단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성경의 알파는 예레츠이구나. 그러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단어는 어떤 글자가 장식을 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멘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아멘도 아니었습니다. 파스. 모든 자들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첫 자와 성경의 마지막 자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계시록 강의 마지막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우리 저를 바라보시고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은혜가 집사님에게. 또 장로님을 향해서 집사님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예. 예. 은혜가 집사님에게. 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는 어떤 형태로 강조를 합니까? 아주 소리를 크게 내지른다든지 또 이렇게 제스처를 강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책이나 편지를 통해서 내가 강조하는 부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예, 편지나 글 속에서 내가 강조하는 부분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반복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진실로 이렇게 반복을 자주 하셨습니다. 강조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히 거듭 강조하는 부분은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반복이 됩니까? 여러분 7절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뭐요? 속히 오리니.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22장에 속히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소아시아에 나타나 7교회에 편지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던 두루마리를
환하게 펴신 분이십니다.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덮으시면서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전했던 말씀들 여러분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해를 잘못해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볼 수가 없을 때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듣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속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로만 아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진정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믿는 표징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확실히 합니다 하면서 나에게 표징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시 한번 3번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했는데 또 다른 단어가 3번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강조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3번 나타나는 단어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3번 나타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제일 첫째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복이 있을지어다. 14절입니다. 복이 있으니. 마지막 12절입니다. 상이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상이라는 단어는 미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 복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복이 곧 상이요. 상이 곧 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복보다 더 큰 의미, 강한 의미가 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미스토스를 복이라고 해석을 해도 번역을 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그가 재림을 믿는다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뭐요? 복이 있으리라. 둘째 뭐요? 복이 있을 것이다. 셋째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어떤 자에게 복이 있느냐?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 재림이 나타날 것을 믿는 자가 나타내는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가? 여러분 2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나에게 표징이 하나 나타나야 하는데 그 표징이 무엇인가? 예언의 말씀을 뭐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후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을 이렇게 여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깝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 여러분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표징이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진정으로 기다린다면 자기가 입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루마기입니다. 입은 옷을 뜻하겠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아야 할 두루마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이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5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가? 정말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실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남들과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온유하게 살아가는 길을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땅은 하늘나라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특별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화평케 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기를 힘쓰는 자라면 이와 같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한테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얼매이기 쉬운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빨아서 가볍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볍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째,
불필요한 세속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불필요한 세속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그 사람들의 경조사까지 내가 따라가고 찾아가고 그걸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이런 어떤 관계,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관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불필요한 세속관계가 있습니까?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만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친구 있습니까? 줄여 나가십시오. 담배 친구 있습니까? 줄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세속관계 줄여 나가는 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첫째 번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수화물 취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 제가 탄수화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먹기를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저 멀리에 맛있는 게 있다더라, 우리 가자 하고서는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멀리 가서 하나 먹고 이빨 후비면서 진짜 맛있네, 이렇게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으로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기를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을 여러분 줄이시기 바랍니다. 줄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셋째, 앉는 시간을 줄이기 바랍니다. 앉는다라는 것은 논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누워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또 텔레비 채널 돌리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일할 것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도 일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는 찬송의 내용대로 우리가 앉는 시간을 여러분 줄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욕심을 줄이기 바랍니다. 욕심을 줄이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저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세 분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지금 나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생년월일이 1942년생 82세입니다. 그 정도 살았으면은, 그 정도 권세를 행했으면은 좀 참신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 조야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판단이 옳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나이가 그 정도 되면은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줄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말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구계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함구계의, 이것이 추한 크리스찬과 멋진 크리스찬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우리가 줄여야 합니다. 나서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참견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식도 결혼을 하면 내 자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됩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을 기억하십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루마기를 빨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깨끗한 두루마기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무엇이라고요? 뭘 줄이라고요? 예. 무슨 관계요? 예. 불필요한 세속 관계를 우리가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탄수화물 취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요?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넷째는 뭐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뭐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자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표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상이란 단어 속에 복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라면 상급을 바라보며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23편의 상은 밥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은 상급을 뜻합니다. 하지만 같은 뜻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밥상을 차려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결론적으로 그는 외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상을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선명하게 하고 바울 사도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을 덮으려 합니다. 앞으로 이 강단에서 이 옥목사보다 더 깊고 심오한 요한계시록 강해가 생수같이 흘러나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누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해도 핵심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나눌 때마다 마라나타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라면 표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상급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나는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는가? 나는 두루마기를 빨기를 힘쓰는가? 나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자신을 향하여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